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15장, 네, 15장 읽어보겠습니다. 군자의 도는 군자지도 비여 벽자인데 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 이 글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벽자인데 이 의미를 봐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피한다는 피도 되고요. 그 앞뒤 문맥을 봐서 벽,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비입니다. 비유하자면 행원필자이 먼 곳을 가는데 반드시 가까울 이자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건 같자고요. 같다는 뜻이고. 비유하자면 등고 높은 데 올라가는데 반드시 낮은 데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공자 철학의 기본입니다. 대개 불교나 기독교 이런 철학은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업도 가지지 않고 성직자처럼 오직 그쪽에 매달리는, 헌신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자 철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수신, 자기 몸, 가족, 사회 이렇게 그래서 현실을 떠나지 않고 현실에서 시작을 하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유학이 발현한 이 동아시아 이 지역이 가장 평온하고요. 살기 좋은 그런 곳이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인도처럼 현실이 너무 덥거나 찌들거나 괴롭거나 이러면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여기는 현실에 머물러 있고 싶은 이런 환경이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모든 걸 출발한다. 그래서 본인과 가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시경에 말했습니다. 처자, 호합, 부인과 자녀, 처자가 다 잘 화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슬금, 비파나 금은고를 두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악기를 두드리듯이 그렇게 화목하고, 형제 기hợp, 형제가 이미 화합하는 거. 그래서 이 부모, 자녀, 형제,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미 또 잘 어울리고, 화목하고 즐겁고 또한 기뻐한다. 마땅히 그대의 실가는 집입니다. 집안에 마땅하다. 집안을 안락하게 한다. 라기처노 그대의 처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것이 맹자도 그런 말 했고요. 가장 큰 행복이 부모, 형제, 자녀가 화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뭐냐? 반대죠. 부모가 흩어지고 처자가 갈라지고 또 이런 것이 또 가장 큰 불행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집안에서 보면 공자가 말합니다. 부모기 순이호. 부모는 참
좋겠다. 그런 잘 어울리는 집안을 바라보는 부모는 참 순조롭겠다. 가장 순탄하겠다. 그래서 이 현실을 떠나서 진리를 찾는다. 이거는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그 진리를 가르친다는 단체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살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다 꿈이고 다 헛거다. 그냥 다 버리고 이 진리를 찾으러 와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세상살이가 헛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사직을 하고 거기 와서 거들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직하고 이 단체가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거들겠습니다. 그러면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충실히 하면서 같이 진리를 추구해야지. 버리고 하자. 그게 진리다. 이거는 기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워낙이 그런 이 현실이 그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독특한 걸 추구할 수 있지만 기본은 현실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온건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유교 경전인데요. 그래서 세상살이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은 유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서인데요. 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주장을 하고 막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의 저 말이 믿어도 될지 안 될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서를 꺼내서 이렇게 대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서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 믿어도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솔깃하게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고전, 유교 경전을 가지고 대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장 공자가 말씀했습니다. 귀신의 덕, 귀신의 덕, 성대하다. 요 거자는 그냥 기자는 조음소이기 때문에 해석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귀신의 능력, 덕은 그 마음씨, 마음씀섬이 또는 그 능력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귀신의 힘섬, 귀신의 역할, 귀신의 능력, 이것은 성대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대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귀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뭐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집에는 귀신 붙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한테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 그런 말도 하는데 그때 귀신은 대개 유령을 말합니다. 유령.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를 말합니다. 기. 그 오늘날 그 기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 그 삼일신고라는 그 고대 단군 조선 때
있었던 고전인데요. 3일신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세 요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음이 있고, 기가 있고, 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의 요소는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예.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몸이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병이 들어서 알아 누운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건데 알아 누운 사람이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는 건 무슨 까닭이냐?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기를 움직입니다. 기가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마음이 있고 기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안 보이고요. 기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몸뿐인데, 근데 마음은 삶을 향한 의지입니다. 마음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기본이고요. 그런 마음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몸을 살려가는 구체적인 그 움직임, 그것이 기입니다.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움직임. 그래서 그 마음이 예를 들면 회사에 사장님이 사장실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오늘 사원들한테 5시에 퇴근시켜라, 퇴근하라. 그러면 그 사장님의 말이 그 사원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비서실에, 사장 모시고 있는 비서실에 비서를 통해서 비서가 가서 전달하죠. 그 비서 역할을 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의 뜻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역할이 기입니다. 근데 요 기에는, 그래서 요 3일신고에는 요 세 요소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세 요소는 공자, 맹자 때까지 이어집니다. 세 요소가요. 그런데 주자에 와서 두 요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리와 기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두 요소로 바뀌어버리니까 마음은 리에 속하고요. 요 기는 기에 속하죠. 몸은 어디에 속할까? 몸도 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에는 기와 몸 이렇게 두 요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자학이 그렇게 갈라지니까 한국 주자학에 와서는 이 세 요소가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당군조선 때부터 계속 남아서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받아들일 때 퇴계 선생은 이 기를 이 기로 받아들입니다. 율곡 선생은 이 몸을 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요소 중에서 퇴계생의 기는 이 기고 율곡생의 기는 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은 이기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이해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세 요소를 잊어버리고 이 이기를 가지고 퇴계 선생 학설과 율곡 선생 학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어긋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계가 옳다, 율곡이 옳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에 고유한 그 3요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퇴계의 이기설과 율곡의 이기설이 왜 다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예, 이 기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중시해 왔다, 기를요. 근데 이 기가 그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음양의 작용을 합니다. 음양의 작용을. 그래서 몸에 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몸에 한 번은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일은 음이라고 봅니까? 양이라고 봅니까? 전통적으로 양이라고 봅니다. 일은 양이고 이는 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건 양이고 그 둘이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건 음이고요. 3은 양이고 4는 음이고 5는 양이고 6은 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몸에 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음과 양으로 작동하는데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건 양이고요. 수축되는 건 음입니다. 허파가 이렇게 커지면서 숨이 확 들어가는 건 양이고, 숨이 코로 확 빠져나올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음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음양이라고만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이 전기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전기로. 그래서 사람 몸에 전기 기운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허파가 이렇게 커지거나 심장이 이렇게 커지는 건 양전기고요. 수축되는 건 음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거 있던데요. 맨발로 흙 밟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기 암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요. 시골에 가서 맨발로 흙을 계속 밟고 넉 달 만에 나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설명이 재밌어요. 그 책에도,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몸에 음전기, 양전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양전기는 알맹이 하나가 있으면 음전기는 두 알맹이가 이렇게 돈대요. 양을 향해서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음전기 두 개가 짝을 이뤄서 도는데 하나가 깨지거나 이렇게 달아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요 음전기는 짝이 이루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하나 뿌리면 역할을 못하고 떨어져서 그만 세포 같은 데 붙어버린대요. 그게 염증을 이제 일으키는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인데, 그런데 땅은 거대한 음전기래요. 하늘은 양전기고요. 근데 맨발로 땅을 밟으면 땅의 음전기가 몸에 이제 통해가지고 깨진 음전기가 바로 조화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염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참 요행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한 100여 평 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흙도 되게 시멘트 위에 깔린 흙, 그거는 효과가 없대요. 아예 흙에, 지하부터 흙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맨발로 가서 체조를 합니다. 한 3, 40분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조해서 좋고 또 맨발로 흙 밟아서 좋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가까이, 제가 그 송파에 사는데 가까이 계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어울려서 맨발로 체조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제가 건백회를 조직했다. 근데 아직도 회원이 한 명도 없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회다. 그런데 아직 회원이 없어요. 그래서 건백회, 건강하게 100세까지 뭐 이런. 그런데 혹시 가까이 사시면 한번 회원 가입하시면 아침마다 이 맨발로 체조하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이 음기, 양기다 이러면 과학적으로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양기는 이렇게 확장하는 기운이 있고요. 음기는 수축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는 이렇게 이렇게 확장하는 거고요. 그 음기는 이렇게 수축되니까 이걸 굴이라고 합니다. 굴. 그래서 굴신하는 겁니다. 기의 작동 원리는요, 굴신 운동을 합니다. 이거 신은 신장됐다가 확장됐다가 이렇게 수축됐다가 확장됐다가 수축됐다. 그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이 신이 됩니다. 예. 신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굴은 확장됐던 것이 확장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고 해서 귀입니다. 예. 귀. 그래서 귀신입니다. 돌아갈 귀자. 예. 그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허파에 공기가 없이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이 태어나면요, 허파에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숨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숨이 들어가야 공기를 뿜어낼 수가 있죠. 그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데 안 울면 이거 재미없습니다. 엉덩이를 치고 이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그때 운다고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 신부터 확신이 됐다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다시 그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확장됐다가 또 돌아가. 이걸 계속 합니다. 그것이 몸이 기가 돌아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의 굴신 운동, 그것이 귀신 운동이고요. 그것을 이제 이것이 귀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음양의 굴신 운동, 음전기, 양전기의 굴신 운동. 그것은 뭐냐? 몸의 생명 현상이죠. 생명체가 이어가는 하나의 그 기본 방식입니다. 그러면 몸의 기운이 굴신한다면 몸만 그러냐? 산천초목이 다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요. 우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도. 그래서 그 우주과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주는 이렇게 팽창해 간대요. 그러면 그 팽창해 가는 건 신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팽창해 가느냐? 팽창할 만큼 팽창하면 다시 또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기의 굴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생명, 이 우주의 전체의 기운이 이렇게 굴신 운동을 하는데 그 우주의 기운이 만물에 다 하나로 통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기가 우주의 기하고 통해 있어서요.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에 이 기가 우주의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뭐 3시간, 5시간 이렇게 서 있어도요.
안 피곤합니다. 우주의 기운으로. 그것을 맹자는 호연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기운이 아니고 사람 몸속에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욕심의 힘으로 서 있는 건 어떻게 서 있는 거냐? 이렇게 까치발하고 서는 거. 더 많이 보려고 욕심 부리는 거라고요. 그거는 잠깐밖에 못 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것도요. 이 몸에 호연지기로 소리를 내면 목이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호연지기가 되느냐? 바깥 공기를, 이 호연지기를 깊이 들이키고 또 깊이 내쉬고 이러면 몸이 호연지기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사람이 그 깊이 숨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쉬는데요. 그 호연지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으로 소리를 지르면 금방 목이 쉽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노래하실 때도 심호흡을 하면서 노래해 보시면 목이 잘 안 쉬는데요. 노자에 어린애는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어른은 잠깐 소리 질러도 목이 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린애들은 우주의 기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른은 욕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애는 종일 뛰어다니셔도 안 피곤한데 어른은 얼마 안 다녀서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운의 차이가 우주 기운이 사람 몸에 통해 있느냐, 그게 막히느냐에 따라서 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요 3일 신고에서는 전에 그게 있었는지, 여기에서 보면 우주의 그 전체의 이 존재도 세 존재로 설명합니다. 예. 우주 전체, 하늘 전체도 그 사람처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 마음. 그거를 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 마음. 예. 성. 그러면 하늘 마음은 어떤 거냐? 우주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요 글자에 의하면 요건 마음이고요. 이거는 산다, 살린다, 그런 마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물을 살리고 싶다는 거죠. 하늘이 그런 마음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늘 마음하고 사람 마음은 같습니다. 그 중에 사람 마음 중에 하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인의 마음이고 둘째는 엄마 마음. 엄마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하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엄마 마음은, 부모 마음은 마찬가지인데요. 자녀 살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자녀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 성, 이게 하늘 마음인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그 사람의 기운, 이 기운은 생명으로 향해 가는, 생명을 움직여가는 기운인데요. 이거를 하늘의 경우에 뭐라고 하느냐? 이걸 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늘도 만물을 살리는 그 작용은 기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하늘은 자연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꼭 명령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하늘이 밥 먹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이 기라고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것을 느낍니다. 기가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하늘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이런 느낌이 오면 하늘이 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집니다. 거기 있기 싫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것은 내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 기가 그렇게 느끼도록 작동을 하는데 그 기가 바로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몸이 뭐냐? 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 이거를 중국의 장제나 또 장자는 기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정기이죠. 정기. 이것이 하늘의 몸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신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게 같다. 이렇게. 기가 작동하는 것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가 작동하는 게 멈춰지면 그건 죽는 거라고요. 예. 그래, 기가 작동이 멈춰졌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명줄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하고 요 명이 한 줄이거든요.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가 작동을 멈추는 거고 그것이 죽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명줄이 끊어졌다 이렇게요. 그러면 정기가 신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호수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서 얼음이 둥둥 이제 얼어서 떠다닌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 얼음들이 사실은 덩어리로 보이지만 본질은 물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물처럼 우주에 빈틈없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질은 자꾸 이렇게 원래 우리들은 물체 그러면 이렇게 알맹이 입체인 줄 아는데 자꾸 쪼개 들어가다 보면요 입체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동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입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 얼음 덩어리를 자꾸 쪼개가다 보면 알갱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럼 물은 하나의 파도치는 그런 파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질이 입체가 아닌 하나의 물체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 덩어리가 어떤 얼음 덩어리라 하더라도 본질은 전부 물이니까요. 다 물의 모습이죠. 다 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나누어지지 않는 물질, 그거를 전기라고 하면 이 전기가 하늘의 몸이죠. 예. 하늘의 몸이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면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기독교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태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밖에 없냐? 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요. 말씀만 있었을까요? 이 삼일신고의 설명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몸도 있었냐 없었냐? 몸도 있었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느냐? 사람 엄마한테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애는 엄마의 몸도 보지 못하고 엄마의 마음도 보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제일 태초에 접하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딱 태어나면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게 태어났냐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애는 귀로 엄마의 모습도 못 받아들이고 마음도 모르지만 말씀부터 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요소가 있지만 사람이 제일 태초부터 접하는 것은 말씀을 접하는 거죠. 그 말씀은 느낌으로 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이게 말씀이고요. 왜 이렇게 피곤해? 이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마음 잘 이해할 수 없고 몸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접할 때
그 느낌이 계속 오죠. 그것을 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몸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 이건 본질이 뭔가요? 하느님의 몸이죠. 그러면 사람을 보면 저기 한 사람이 저기 앉아 계신다. 그거는 형태만 본 거고 본질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느님의 몸이 계신다 이래야 되죠. 예. 그러면 개가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산천초목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는 하느님의 몸이라고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느님의 몸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될까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죠. 이 물에 얼음 덩어리가 수없이 얼음 덩어리는 눈에 보이지만 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모든 얼음 덩어리는 본질이 물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주에는 물처럼 그 보이지 않는 원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뭉쳐진 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본질이 하느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느님의 몸이고 돌멩이도 하느님의 몸이고 잡초도 하느님의 몸이고 그래서 저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저기서는 못 찍으시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주렴계 선생의 그림인데 제일 위에 동그라미 있죠. 저게 태극입니다. 태극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마음이요, 하느님의 몸입니다. 근데 제일 밑에 두 동그라미 있죠. 태극에 하느님의 모습 마음하고 똑같이 그려놨죠. 위에 동그라미는 사람이고 밑에 동그라미는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본래 하느님의 몸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다. 밑에 만물도 모두 하느님의 몸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퇴계 선생이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서를 성학십도 제일 첫 번째 그림에 이제 실었습니다. 두 번째 그 그림 뭡니까? 동그라미 바로 밑에는 음양을 그린 건데요. 예. 그 하늘이 작동할 때 음양으로 작동합니다. 아까 여기 기가 음양으로 작동하는 그 설명을 저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음양이 음양으로 작동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오행으로 작동합니다. 예. 음양오행. 그러니까 그 음양도 하늘의 모습이고요. 오행도 하늘의 모습입니다. 1년은 예컨대 하루는 밤낮이 있죠. 밤은 음이고 낮은 양입니다. 그러면 1년은 어떻게 되느냐?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인데요. 봄, 여름을 세분화하면 봄과 여름이죠. 또 가을, 겨울을 세분화하면 가을과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네 가지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골고루 들어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행이 됩니다. 그래서 봄은 목이고 여름은 화고요. 가을은 금이고 예, 겨울은 이제 수고 토 성분은 골고루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행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늘의 마음도 또 부모의 마음도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몸인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인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회초리 들고 종아리 걷어 이놈아 이럴 때 마음하고 두 마음 같이 보인다고요. 사실은 마음 하나인데 그래서 회초리 들고 이제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 같지만 그것도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두 마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태극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인다. 그래서 음양으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두 마음뿐인 줄 알았더니 따뜻하게 사랑하기도 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냉랭하게 야단치기도 하고 아주 혹독하게 야단치기도 하고 또 네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담담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5가지 마음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2가지로 이해하기도 하고 5가지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얼굴도 사랑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 그건 이제 음양으로 설명한 거고요. 또 뜨겁게 사랑하는 얼굴, 빙긋이 웃는 얼굴, 혹독하게 화내는 얼굴, 근엄하게 꾸짖는 얼굴 뭐 이렇게 또 담담한 얼굴 5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오행이고요. 그거를 이해를 그렇게 이제 세분화해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음양으로 5가지 마음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고요. 그 5가지의 요소가 사람에게 이렇게 모여지는 게 사람의 몸이고 그러니까 이 몸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음양 오행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오행이 모였구나. 근데 오행이 모였다는 걸 좀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음양의 모임이구나. 근데 더 본질로 들어가면 태극의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태극도를 그린 주렴계 선생은 주돈이 선생은 만물이 다 하느님의 몸이니까 잡초도 하느님의 몸이니까 마당에 풀을 안 뽑아가지고요. 마당에 잡초가 자욱했대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안 먹을 수는 없고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하느님의 몸을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보면 예수가 내 피를 마시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을 먹어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피를 어떻게 먹냐 이러지만 다 하느님의 몸을 먹고 산다 그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니까 함부로 배 터지게 먹고 버리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배 부르지 않게 먹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늘의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원래 하늘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도 착한 마음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잘못해서 악한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착한 마음 외에 악한 마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이고요. 또 기에는 하늘의 명은 이거는 맑은 기입니다. 맑은 기. 근데 사람의 기운은 원래 맑은 기운이 있는데요. 또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탁한 기운이 또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하늘의 몸이기 때문에 하늘의 몸은 중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몸은 중후한데 사람의 몸도 중후한 몸인데요. 근데 사람의 몸은 욕심이 생겨서 경박한 몸이 또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요 두 요소가 생기니까 숙제가 생겼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악을 없애야 되고 탁한 기운을 없애야 되고 경박한 몸을 없애야 되는데요. 못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다 없애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그 악을 없애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를 맑게 해서 사는 사람은 장수하고요. 기가 탁해지면
요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중후하게, 하늘 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 귀한 몸이 되고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경박한 몸이 되어버리면 이제 천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기가 맑아 보여, 몸이 귀해 보여,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 반대가 되면 마음이 못돼 보여, 기는 탁해 보여, 몸은 경박해 보여, 천박해 보여, 이러면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 당군 조선시대 때 기본 철학입니다. 이것이 3일 신고라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기의 굴신운동이다. 그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기본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몸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기운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로 통해 있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이렇게 통해 있는 건데요. 예컨대 바다에 물이 있는데 여기 물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물통 안에 물하고 물통 밖에 바닷물하고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생기면 내 거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막습니다. 내 거라고 이렇게 딱 틀어막는다고요. 그거는 뭐와 같으냐? 이렇게 뚜껑을 닫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 물하고 이게 차단이 돼버리죠. 그럼 이거는 썩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탁해진 사람은 이 호연지기를 막아서 그런데요. 빨리 해야 될 일은 뭐냐? 뚜껑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막는 게 뭐냐? 코라고요. 코. 그래서 코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깊이 빨아들여야 되는데요. 욕심이 많으면 숨을 깊이 못 쉽니다. 할딱할딱 숨을 쉬고요. 성급해집니다. 욕심은 채워야 되니까, 빨리 채워야 되니까, 천천히 호흡을 못 하죠. 그래서 이 기가 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연지기를 깊이 들이키면 우주의 기운과 내 몸속에 있는 기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기운이 바로 귀신이죠. 기의 굴신운동, 그것은 굉장히 성대하다. 그 능력은 왜냐? 모든 생명체를 끌고 가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는 자연의 생명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호연지기입니다. CG 봐도요, 불견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앞만 봐도 안 보이고요. 그 우주의 기운을 들어보려고 해도 청지, 불문 들리지도 않습니다. 체물, 모든 물체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 거기 기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 빠지면 그 물체는 스톱이죠. 그래서 모든 물체의 그 주체가 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 기가. 그런데 불과 유, 이건 빠뜨릴 유자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물체가 있으면 모든 물체에 거기서 기가 작동하지 한 물체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천하지인, 천하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성복, 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명은 깨끗이 하고 이제 목욕 재개하는 거죠. 그리고 성복, 제복을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입고 이성제사,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이 우주의 기운이 순조로우면 삶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이건 우주의 기가 순조롭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목욕 재개하고, 예, 제복을 입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그 호연지기, 움직이는 기를 순조롭게 해달라는 부탁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우주의 기운이 다시 순조로워지면 또 비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완전 미신이냐? 예.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올까요? 예. 요새는 그 비과학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우주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통해 있으니까 사람의 기가 집중을 하면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각각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하고 그 집안의 기하고 또 그 집 전체의 그 화초하고 짐승하고 다 통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여자가 더 중요한데요. 도시에 살다 보면 그걸 모르는데 시골에 옛날에 살면 가정집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클 때만 해도 개 같은 거 이렇게 목에 줄을 안고 그냥 뛰어다니고 이러는데요. 그 집안에 그 부인이 마음이 착하고 기가 맑고 그러면 개들이 잘 자라고요. 화단에 꽃이 잘 피고 그 공기가 왠지 거기 가면 편안해 보이고요. 그 반대로 가면 개도 가출하고 없고 말이죠. 화단에 꽃도 잘 안 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화가 나 있으면요. 그 주위에 그 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이 그 대한민국에 있는 상공의 기운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세종대왕 경우는 자연재해가 있으면요 반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길래 하늘이 화를 내는 거냐, 벌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회를 하고, 예, 마음을 바로잡고 하늘에게 빌고 이럽니다.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하늘에 빌면 대개 응답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예, 하늘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잘 오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사람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대우주의 기운이 그 호연지기가 사람들에게 다 통해 있는데 그것과 다 막혀서 거부하는 기운으로 작동하면 그 상관관계가 조화로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저도 이게 비과학적인지는 몰라도 그 은근히 그런 걸 좀 보니까 관계가 없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양호, 예, 양양호, 그 여실하게 같다. 뭐가 같느냐? 제기상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늘의 기운이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상공에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예, 그 기운이. 또 제기 좌우에 있는 것 같다. 기가. 예. 시경에 말했다. 신지격사, 신이 이르를 격자입니다. 요 사자는 그냥 어조사입니다. 신이 이르른다. 이건 귀신이 이르르는 거고요. 그 우주의 기운이 우리 이 사람 세상에 이렇게 오는 거, 불과 탁사라. 요건 탁으로 발음하는데 헤아릴 탁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 언제 이르를지요. 그래서 사람은 대우주의 기운을 늘 그거를 그 신경을 쓰고 조화로운 기운이 임하도록, 예, 그것을 늘 그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우리가 늘 하나다라는 걸 강렬하게 설명한 저 학자 사상가 중에 수운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최수운 선생. 예, 천도교. 옛날에 동학이었죠. 거기서 인내천 사상이 나오고요. 사람과 하늘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삼일신고에 나오는 그 사상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문이 있는데요. 지기금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른다. 호연지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원이대강. 내가 원한다. 대강. 크게 내려오도록. 이걸 주문이 있습니다.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러면 쭉 내려오면 이제 이 모든 존재가 이제 하늘의 모습으로 생생해지죠.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이런 그 주문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그 하늘이 이르르는 거, 기가 이르르는 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불쑥 이르고 또 조화가 일어났다가 또 부조화가 생겼다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중히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하물며 신자인데, 하물며 요거는 역어로 발음하는데 싫어할 수 있겠는가? 기가 내려오는 걸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여야죠. 대저 미, 그 미세한 것이 확 드러나고, 그 미세한 기운이요 온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 미세한 우리 몸에 있는 그 기운도 우주 전체 기운하고 하나니까요. 꼭 미세한 기운하고 전체 기운하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지불가음, 성실하면 그걸 가릴 수가 없다. 왜? 기가 움직일 때는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마치 물처럼 말이죠. 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몸에 기가 작동하는데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의 기도요, 일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걸 우리는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 그렇게 정성스럽게 움직여서 그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도다. 그래서 이거는 대우주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그 모든 우리 인류 세상에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흐르고 있고,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 생명의 힘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쉬지 않고 이 기가 작동하고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오한 중용을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려가지고요. 이거 쫙쫙 많이 좀 읽고 싶어도 언제 시간이 가는지 빨리 가버립니다. 좀 한 5분이라도 쉬셔야 되는데, 한 5분 쉬셨다가 다시. 그러겠습니다. 이런 경전의 맛이 들면 다른 책 못 읽습니다. 뭐 좀 소설가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소설책도 참 좋은 책이긴 한데 경전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전의 맛을 알면 그만 사람의 독서 방식이 달라지죠.